시간들 6번째가 아니라 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까요? 우리 초등부 저기는 이미 자기만의 세상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예배하는 친구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죠. 아브라함의, 그러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뭔가요? 제가 또 너무 무거운 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업 가운데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런 신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런 신을 조각하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직업은 그게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은 일종의 목축업자입니다. 유목민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직업을 구체화한다면 족장이겠죠. 그냥 족장.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 있다면 좀 자녀도 좀 낳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녀 낳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지라 아들이 있어야 후사도 있고 다음 대를 이으면서 이 식솔들 무리들을 이끌 사람도 세워지고 또 이런 군사력도 생기는지라 이제 그게 안 되면 다른 세력에 먹히거나 아니면 반란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라 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기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겠죠. 뭐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했으니까 자신의 신에게 또 여러 가지 만드는 신마다 아들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터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찾아가시죠. 75세쯤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학창 시절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거기서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서 신앙이 조금 더 있으면 뭐라고 하죠?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뭐를 찍어야 될지 탁 했을 때 100점 나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하였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수준이 응답이 안 되죠. 허무맹랑한 기도죠. 아니, 이번 주에 저희 자녀들이 개학했거든요. 개학 때 저희 때는 그 방학 숙제가 너무 버거워서 매일마다 일기 쓰기가 왜 이렇게 저는 버거웠는지, 저는 일기를 매일같이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매번 이 개학 때가 자 일기장 꺼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안 썼는데 맨날 개학 전날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게 이제 저희 항상 그 루틴이었거든요. 태연아, 자지 마, 일기 써. 그러면 생각하는 중이야. 다 비슷하죠? 그래서 개학 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혼날까 봐. 저도 매 맞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학 날 아침에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눈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갑자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학교를 안 가고 뭐 건물이 어떻게 되든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약간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가능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그 허무맹랑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 9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 예배 초반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율동 이런 느낌인 거 알겠죠? 주를 찬양하라. 무릎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난 이거 좀 한다. 그 다음이 뭐죠? 왕의 왕 되신 예수. 왕들도 쫙 수십 수백 중에 예수 이렇게 나가는 거고, 다스리시는 예수. 왜 저만 하죠? 지호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생명 있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나 안 되는 일이 막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고 있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성도의 신앙은 자랍니다. 보세요,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한번 딱 난 하나님 믿어라고 딱 요 순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집사쯤 되니까, 나는 권사쯤 되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됐으면 끝이야 라는 것은 너무 교만한 이야기죠. 성도는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라의 인생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싶어도 생기지 않는 일이 가득했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언제 아들을 낳았다고요? 사라가 몇 살 때? 90세. 고향을 떠날 때와 아들을 낳을 때가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기다릴 만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예요. 사실 코웃음 쳤어요. 아들 낳을 거야 할 때 사라가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마음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오늘 본문 11장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가 여기 들어가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보세요, 사라가 배가 불러요. 89세 할머니가 뭐 지금의 그 바이오리듬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쳐도 적어도 5, 60대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절반 딱 깎아서 배가 불러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여자들은 다르거든요. 어머니들은 달라요. 50세에 배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배가 요만큼 부르면 무슨 생각하죠? 이걸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왜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배가 불러오는 건 이거 내가 낳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터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코웃음 치던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될까 말까 안 될 거야 라던 사람이 이게 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나 낳을 수 있어. 믿음이 성장한 거죠. 사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냅니까?
쉽게 말하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야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옆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웃었던 그 사건에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자세가 있었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 그도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의 선물을 주셨을 때 낳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의 성장이 같이 있어서 사라가 결국은 순산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성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실 때 이런저런 사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하시라고, 어려우신 분들은 찬송가라도 몇 장 부르시고,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시면 우리 일상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시라고. 형식에 얽매이시든지 얽매이지 않으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유익을 주고 받으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시잖아요. 핸드폰 고장나면요, 어디 가죠? 전문 수리기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수리기사에게 맡겨요. 그런데 수리기사가 딱 열어봅니다. 아, 이 부품이 고장났군요, 요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리기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품이 아니라 저 부품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저걸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요? 수리기사가 전문가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이 약이 아니라 저 약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약을 안 먹는 분 계신가요? 중한 질병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만큼은 좀 달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길이 나은지 저 길이 나은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저렇게 나은지 자꾸 의심하고 고민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에 회방꾼들이 있잖아요. 새가 와서 낚아채든지 길가에 뿌려지든지 가시밭에 돌받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붙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 어울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야기, 서로 마음 아픈 이야기들만 하면서 있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서 사라에게는 그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은 자라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심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자라게 하는 인생, 가는 인생이요, 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요.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공주님이에요. 나의 공주님. 사라이거든요. 이가 나의라는 단어예요. 나의 공주. 이름이 공주래요. 지금도 이름 공주라고 지으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해프닝이 좀 있었죠. 제가 원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차게 까였습니다. 너무 촌스러운 이름이어서. 이름 짓는 거 중요하잖아요. 놀림받잖아요. 차마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말하면 안 되는. 그런데요, 이름이 공주래요. 공주.
얼마나 사랑받았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감히 유추해 보건대 사라가 좀 사는 집, 어쩌면 그 지역에서 어떤 유지, 정말 공주 직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집도 보통 힘이 센 집이 아니거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막 할 수 있는, 그 당시 우상 만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수깡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신경 쓰는 직종이었어요.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건 유력한 가문의 결혼이겠죠. 그런데 그 공주같이 떠받들어지는 인생이 실제로는 아들도 안 생겨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신을 섬기기는커녕 신에게 저주받았구먼. 이런 이야기 듣기 딱 좋은 거예요. 먹고 살고자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이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요.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이름은 공주인데 늘 괴로움만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갑니다. 여기저기서 좀 그래도 좀 입에 풀칠도 좀 하고 먹고 살고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눈독 들여 봐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요, 저는 예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60, 70세 할머니인데 저는 진짜 공주, 그런 귀족의 유력한 가문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이네. 그런데 저 여인의 남편이 없으면 저 여인을 내가 가질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죽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서로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갑시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의 계획이 그냥 다 어그러지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아니, 바로 왕에게 알려주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네 남매가 아니라 부부라면서 하면서 이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 어그러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겨요. 그 사라는 그 장면 창세기 16장 가면 화가 나거든요. 아들이 생기길 바라는데 아들이 생기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하갈을 막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삶에 뭔가를 살아야겠는데 꿈틀대고 나름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바로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애씀을 하나요? 저는요, 제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서,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 들잖아요. 왜요?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를 위한 말이야. 너희 초등학교 부모님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지금은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 백업 플랜이 되는 거잖아요. 플랜 B가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래야 나중에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떠하죠? 그 플랜 B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라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애굽에 갔을 때,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오히려 나오면서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은 계속 사라 인생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뭐 능력이 있고 유력한 분일수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놓겠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아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건강을 챙겼는데도 질병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보다 더한 일, 남에게 이야기 못할 상황까지도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성도의 자세죠. 우리에게요, 뭐 플랜 B, C, D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들고 운동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은 그들은 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불안해하면서 그 길을 걷지만 우리는 내가 이런저런 방법도 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하셔.
같은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면서 결국 그 나라로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3대지의 핵심 단어는 잘하게, 바르게, 이르게입니다. 기억하시기 좀 쉬우라고 정리해봤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낳죠. 이삭을 탁 하고 100세에 낳는 거죠. 사라가 89세입니다. 99세, 89세, 우리 흔히 말하는 아홉수에 걸린 거예요. 혹시 여기 올해 아홉수이신 분 계세요? 사람이 아홉수가 되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애들도 9살에서 10살 될 때 이제 좀 크는구나 느낌이 들도록. 아홉수는 아닌가요? 그때 아니에요? 한 19살부터 아홉수인가요? 한 20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랄까 세상에 풍파가 막 아니죠. 한 49은 돼야 아홉수 느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홉수를 많이 지나가신 분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아홉수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할까요? 부적을 삽니다. 부적. 부적. 삼재부라고 하죠. 세 가지 그 재앙이 지나가는 삼재부, 그 부적을 사거든요. 부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근데 사보신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쿠팡에 팝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라거든요. 삼재부 가격이요, 무려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리고 그 2,000원짜리를요 50개를 사면요 반값에 할인해줘요. 근데 그래서 그 삼재부 부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홉수가 평안하게 지나갑니까? 아니죠. 아니, 사람의 바이오리듬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침 뭐 몇십 아홉, 29, 39, 49대 걸리면 그게 아홉수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상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89세 할머니가 99세 할아버지랑 아들을 낳는다? 아니, 부부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그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는 아들을 낳을 거야 여보. 오늘 온세대 예배니까 여기까지만.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 자체가 믿음인데 잉태가 됐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초산이거든요. 초산의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게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이 의사들이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칼로리 소모, 고통의 크기, 고통의 길이, 시간, 몸의 부담, 스트레스, 마라톤보다 더하다고 하거든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 저는 뭐 좋아하는데 뛸 수가 없어서, 저도 달리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이 이러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뛰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사라의 육체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죠? 그 코웃음 치던 인생을 진짜 웃음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예시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습니까? 사라이에서 사라하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사라이는 나의 사라 공주고요. 이 사라가 통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라하는 이 하가 보편 전미사로서 우리 모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통치자, 열국의 어미라고 번역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모두의 공주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여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많은, 어쩌면 그 고대 근동의 여자는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여인을 들어서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어미,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나라를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확고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라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하였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역사를 신약의 시작점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신약의 시작점에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누구의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족보가 쭉 됩니다. 왕의 계보가 된 거예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지죠. 예수님 이후에 거듭난 백성들이 그 뒤를 잇는 왕의 자녀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가 사라의 믿음의 인생처럼 인도함 받고 자라고 바르게 지도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약속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불안함들, 염려들이 많고요. 자녀들 키우는 거 보니까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위에서 지켜보시는 분,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 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 계획대로는 자꾸 어그러지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바르게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어려운 찬양이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사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큰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라의 인생을 한 주간 좀 묵상하는데요,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결혼했는데 7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증표인데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 야, 이제는 좀 여기 지긋지긋하다, 떠날 수 있겠다 하고 떠나요. 이제 사람들 손가락질 안 받는 곳으로 떠나는데 거기서도 뭐 별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해줬지만 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이렇게 넣는데 하갈이 잉태를 하잖아요. 왜 잉태를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갈이 잉태가 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내 문제, 내 인생이 저주받은, 내 인생이 이 못난 인생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이제는 다 포기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시키고 아들을 낳게 하시죠. 몸이 부담되어서 내가 죽어도 낳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결국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사라 인생에 정말 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끌어 가세요. 인생 살다 보면요, 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 모든 여정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내 문제, 인생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내가 걸어온 족적의 문제들, 내 인생의 아픔 상처들, 아니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의 시선까지도 너무나 싫을 때 있지만 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 한번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괴로운 인생들 힘없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신음하는 인생들 주의 다독거리는 손 때문에 아버지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은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숙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아버지, 상처 없도록 눈물 없도록 닦아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웃음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로 이를 때까지 우리 동성애 공동체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빠짐없이 주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잘하게 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동성애 공동체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주며 서로 더 격려해주는,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플랜 B, C, D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로 때로는 효력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더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심을 언제나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달의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가정들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100배, 1000배 하나님 넉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역사의 증거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게 하시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도 있는 인생, 또 몸과 마음도 그렇게 건강하고 넉넉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과 꽃향기 예물로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날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에 복됨의 은혜가 있고 형통함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 주님이 먹이시고 또 곳간을 채우시는 은혜 역사가 인생의 끝날까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서로 형통한 일,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나누면서 더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